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또 다른 분들한테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비가 많이 오다가 이제 된 것 같은데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이 비가 오면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어제 저녁 집회에는 우리 어린 생명들이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 생명들도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도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계란 한 장으로 우리가 달려갔으며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7월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지난주에는 자족하는 삶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부족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부족함이 없는 경건한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하반기 때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기만 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경건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경건하는데 경건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면 공경할 경 또는 상가할 경자를 쓰고 그리고 건자는 공경할 건자를 쓴다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대로 풀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때로는 행동을 상가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똑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히 있는 경건은 곧 고아와 아버를 그 환난 중에 물 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 뜻이 경건이란 하나님을 정성껏 공경하는 것이요 또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뭐합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봐줘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경건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요, 경건은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경건한 삶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에 있으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빼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므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가르쳐 제약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비추어 나가라는 겁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빛이 되려면 경건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러기에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경건한 삶은 선택의 삶이 아니라 마땅히 성도로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임을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를 돌아본 어느 외국교회 지도자가요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도 많고 기도원도 많아서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사회 속에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죠. 기도원이나 교회에서는 득실득실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정작 사회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만 돼서도 안 됩니다. 주일만 그리스도인 돼서도 안 됩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겠다면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해야 되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야 됩니다. 오포 영광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돼서는 안 됩니다. 오포 땅, 거제 땅에서 여러분의 풍경 가운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때 이것을 진정한 경건한 성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모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건은 성도들이 지녀야 할 공부임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옥보영학교의 성도님들은요, 이 지역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들로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아가서는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부흥 성장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경건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겁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을 쓸 때는 그 분야에 적절한 사람을 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준비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쓰죠. 우리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택하시고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용 기준은 학벌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요, 경험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배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선명한 기준은 경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 가운데 여러 명이 나오는데요, 기생 라합을 쓰셨고 농사꾼 기도도 쓰시고 양치기 소년 다윗도 쓰십니다. 12별의 소를 몰고 나가던 엘리사도 쓰셨고요, 뇌를 치료하여 뽕나무를 가꾸던 아모스도 썼습니다. 또 아울러서 신약에는 고기 잡던 우리 어부들 12제자, 그 어부들이 많이 쓰임받았죠. 또한 세금을 받던 마태 세리도 쓰임받았습니다. 아울러 학식이 높은 모세와 사도 바울도 썼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남다른 경건함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족벌이나 학벌이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경건함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 가정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한 가정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사와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과 이거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학교마다 방학 때면요, 캠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여 말씀을 잘 양육되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또한 그 배후에서 우리가 기도해줌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경건한 자로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옥보영광교회도 아울러서요, 이 마지막 때 소망이 있는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모세의 영광의 어머니 요셉의 모든 성서의 대표적인 경건의 어머니들입니다. 황자 어거스틴을 둔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수많은 날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방탕했던 어거스틴이요,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잘 아시죠? 세계적인 성자로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40세의 남편을 사달하고 유복자 쌍둥이를 앞에서 9자녀를 키운 무디 어머니, 그 어머니는 밤마다 벽난로 앞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잠든 후에는 밤을 새워 울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울러서 무디라는 훌륭한 그러한 부흥사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사한 나는 19명의 자녀를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이상과 같이 모두가 다 부모님들이 먼저 경건하게 살 때 자녀들이 신앙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경건한 가정의 자녀들을 지금도 귀하게 쓰시고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산, 그 유산이 뭘까요? 이들이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많은 물질을 물려주는 거 물론 얻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 물질은 헛되도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을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강대의 건강한 믿음을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이 경건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경건하게 준비되어질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경건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옥보영광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은요,
이 믿음의 유산이 점점 이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경건함과 하나님이 쓰이는 가정, 복받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와 같이 경건하게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단이라 그가 그에게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공심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니. 아멘.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인물이죠. 그의 특징이 뭡니까? 경건한 삶을 살았던 특징이 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보시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게 되었고 그 가정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는 특징이 뭘까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없는 경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가 경건에 하나님과의 관심을 받게 된 비결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선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기도 없으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에서는 31편 6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하자. 말씀해 드리죠.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하면 주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경건을 유지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되 고넬료의 가정처럼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가 어느 때는 기도가 전무후무하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숨 쉬는 거 6월에는 숨을 바짝 쉬었다가 7월에는 더우니까 숨을 안 쉽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호흡을 어떨 때는 왕창 쉬었다가 어떨 때는 호흡을 안 합니까? 그 사람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육신에 항상 호흡을 해야 하듯이 영적으로도 호흡하시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경건한 성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영적 체크를 보십시오. 내 영적 호흡이 지금 어떻게 뛰고 있는지, 활발하게 지금 뛰고 있는지, 내 영적 심장이 활발하게 뛰고 있는지, 혹여라도 호흡이 멈춰있지는 않는지, 혹여라도 호흡이 띄엄띄엄 뛰고 있어서 병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건강한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건강한 호흡, 건강한 호흡, 건강한 성도. 건강한 성도, 다시 한번요. 건강한 호흡, 건강한 호흡, 건강한 성도. 건강한 성도. 우리 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호흡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건강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두 가닥의 끈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닥은요, 하나의 관계라는 끈이고요, 하나는 교제라는 끈입니다. 관계라는 끈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은 하나님의 택함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이 교제의 끈은요, 우리가 쌍방간에 하나님과 이루어야 될 끈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가장 소중한 요소가 뭘까요? 예배요, 기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교제의 끈을 끊어버리려고 늘 방해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일을 자꾸 보내보십시오. 주일 예배에 자꾸 빠지게 되는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점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이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경건함의 성도,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각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고, 영적 호흡이 건강한 성도가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나에게 그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악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성도다운 경건한 삶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지요. 태교부터 시작하여 유아교육, 유치원교육, 학교 정규교육, 그 밖에 계속 이어지는 교육들, 이러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은 이 세상에 살 때만 필요합니다. 그러나요,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교육은 나의 내세까지 가져가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여 경건한 교육은 더없이 소중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신의 연단은 잠깐 유익이 있습니다. 운동하면 유익이 있지요. 건강해지고. 그러나요,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말씀으로 건강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금생과 내생에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마음껏 말씀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마음껏 말씀을 쓸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운 은혜를 우리는 차버리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피가 뿌려지면서 이 대한민국에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경건해진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꾸준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혀로 삼고 또 내 집 눈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이 귀하면요, 신명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